예,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사렛책 56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죽음. 야곱이 죽을 병에 걸림.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야곱의 날들, 그의 생애가 147년이었다. 그때 야곱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에서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 그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와서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너의 조상의 하느님이 너에게 오셔서 주께서 너와 네 다음에 올 자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 곁에 장사하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를 헤브론의 막벨라에 장사하도록 맹세하게 하였고, 그의 아들들이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함.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말했다. 너희 하느님 주를 섬기라. 너의 조상을 구원하신 분이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실 것이다. 야곱이 말했다. 너의 모든 자녀를 나에게 오도록 하라.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자녀가 와서 그의 앞에서 앉았다.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1000배를 주시고 너희를 축복하시며 너희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날에 그가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자녀를 축복한 후에 그들이 나아갔다. 다음 날에 야곱이 다시 그의 아들들을 불러 그들이 모두 모여 그에게 나아가 그의 앞에 앉았다. 그날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그들 각각을 축복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속한 주의 율법책에 기록되었다. 야곱이 유다에게 말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아노니 너는 너희 형제들을 위한 강한 자이다. 그들을 다스리라. 네 아들들이 그들의 아들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다만 내 아들들에게 활, 모든 종류의 전쟁 무기를 가르쳐 그들이 자기 대적들을 다스릴 그들의 형제의 전쟁에서 싸우게 해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장례식에 대하여 명령함. 그날에 야곱이 다시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내가 이날에 나의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구하니 삼가 너희 아들 중에 누구도 나를 옮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옮기도록 하라. 이것이 너에게 내가 행할 도리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하려고 나를 옮길 때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의 상여 동쪽에서 옮기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은 남쪽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셋과 베냐민은 서쪽에서 단과 아벨과 납달리는 북쪽에서 옮겨라. 레위는 너희와 함께 옮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와 그의 아들들이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의 언약궤를 옮길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언약궤가 야곱 곁에 늘 있었나 봐요. 참 신비합니다. 네, 어쨌든 나의 아들 요셉도 옮기지 말지니 왕으로서 그의 영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들을 대신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옮길 때 너희가 내게 행할 바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 중에서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이 일을 나에게 행하면 주께서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느님을 섬기라고 명령함. 나의 아들들아, 각 사람은 자기 형제와 자기 친족을 존중하고 너의 자녀들과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이 너희를 따라 항상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주를 섬기도록 명령하라. 너희가 너희 하느님의 주의 눈에 선하고 정직한 것을 행하고 그의 모든 길을 걸으면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를 날에 장구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의 자녀가 영원히 그리하리라. 내가
내가 나의 아들 요셉 너에게 구하니 너는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해를 입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라. 예, 여기서 계획하신 것이라 함에 이 땅의 그 요셉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계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들과 믿음이 없는 이들의 삶은 이렇게 들춰보면 좀 달라요. 예, 뭔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크게 제가 구분드려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렇게 따지면 좀 우리가 특별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이라 또 좀 안 좋은 모습이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고 나쁘고 뭐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진실로 다릅니다. 예, 믿음 있는 가족들이 다르고 믿음 있는 사회가 다르고 믿음 있는 국가가 다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좀 믿음 있는 이런 좀 가족, 또 우리 가족 있으면 사회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제각각의 믿음과 제각각의 사회와 제각각의 국가가 지금 길을 잃고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이런 부분을 뭐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떻든 주 앞에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디 우리 어머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부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꼭 따라야 합니다. 예, 그 안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예. 어쨌든 유익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라. 나의 아들아, 너의 형제들을 떠나 이집트의 주민들에게로 가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말아라. 내가 그들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너희 손에 두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지키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길을 지킬 때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여 그분의 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그 땅에서 후일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의 자녀에게 많은 심한 환난이 임할 것을 안다. 너희는 오직 주를 섬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을 따르고 너희 뒤에서 올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가 주를 알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주께서 너희 자손 가운데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종을 일으키실 것이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너희가 그것을 영원히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야곱이 죽음. 야곱이 그들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요셉 그의 아버지 위에 엎드려 울며 그에게 입맞추고 그가 슬픈 목소리로 외쳤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내들과 그의 온 가족이 와서 야곱 위에 엎드려 울고 매우 큰 소리로 울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일어나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이 모두 허리에 굵은 배를 띄었다. 그들이 엎드리고 그들 머리 위로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뿌렸다. 그 일이 요셉의 아내 오스낫에게 들렸다. 그 여자가 일어나 굵은 배를 두드리고 이집트의 모든 여인들이 그 여자와 함께 와서 야곱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그날에 야곱을 아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와서 많은 날 동안 애곡하였다. 가나안 땅에서도 여인들이 야곱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왔다. 그를 위하여 이집트에 와서 70일 동안 애곡하였다.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장례를 치른 적이 분명히 있었죠. 여기서 70일 동안이라 애곡하였다 했지만 우리 효자들은 막 몇 년 걸쳐서 그렇게
옷도 갈아입지 않고 무슨 옷이죠? 아무튼 돌아가셨을 때 입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자꾸 까먹네요. 아무튼 그런 장례식에 입는 옷을 못인가요? 무슨 한산못인지 아무튼 그 옷을 입고 몇 년간 무덤 곁에서 있는 효자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의 가족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분명히 비슷한 이런 장례식 절차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고 그렇지만은 분명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시간에는 분명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무슨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의미를 두는 것보다 그들 마음에 그 애곡하는 그런 마음이 질 때까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든 이래 요셉이 그의 신하들인 의원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버지의 몸을 몰약과 유향과 온갖 종류의 향과 향수로 처리하게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의원들이 야곱의 몸을 처리했다. 이집트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과 고센 땅의 모든 주민이 야곱으로 인하여 애곡했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가족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많은 날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요셉과 온 이집트가 야곱을 장사하러 가나안으로 감.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고 70일이 지나서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내가 올라가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시킨 대로 그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네가 말한 대로 그가 너에게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야곱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장사하기 위하여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바로가 온 이집트에 명하여 공포했다. 누구든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야곱을 장사하러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은 자는 죽을 것이다. 좀 그렇죠. 무슨 말을 명하든 듣지 않으면 모조리 죽인다는 그런 참 뜻이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숨이 그렇게 좀 쉽게 여겨지는 것 같고 또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아무튼 조금 그러네요 좀. 예. 어떻든 온 이집트가 바로의 명령을 듣고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의 모든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이 요셉과 함께 일어났고 바로의 모든 관리들과 귀족들이 요셉의 신하들과 같이 일어났다. 그들이 야곱을 장사하러 가나안 땅으로 갔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야곱이 누운 상여를 옮겼다. 그 상여는 정금으로 되었고 호마노와 베들리엄으로 입혀졌다. 상여의 덮개는 실과 함께 금으로 짠 것이며 그 외에는 호마노와 베들리엄으로 된 갈고리가 있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머리에 큰 금관을 씌우고 그의 손에 금규를 두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머리에 큰 금관을 씌우고 그의 손에 금규를 두고 그들이 왕의 관례와 같이 그 상여를 둘러썼다. 이 행렬에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그의 앞에서 있었는데 맨 앞에는 바로의 모든 용사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요셉의 용사들, 그 뒤에는 남은 이집트 주민들이 있었다. 그들이 모두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전쟁을 위한 장신구를 들었다. 모든 곡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가 상여의 반대편 멀리서 가고 있었고 남은 백성들은 상여 뒤를 따라갔다. 요셉과 그의 가족이 상여 가까이서 맨발로 오면서 가고 있었고 요셉의 남은 신하들은 그를 에워싸며 가고 있었다. 각 사람이 장신구를 지니고 그의 모두 자기 전쟁 무기를 차고 있었다. 야곱의 종들 중 50명이 상여 앞에서 가며 길에 몰약과 침향과 모든 종류의 향을 뿌렸다. 상여를 메고 가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그의 향을 위해 걸어갔다. 요셉이 큰 진영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매일 이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요단 저편에 있는 야닷의
마당에 이르자 그들이 그곳에서 크게 애통하고 통곡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야곱을 위하여 애곡함.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들이 모두 나아갔다. 각 사람이 그의 집에서 나아갔고 가나안의 30한 왕이 나아갔다. 그들이 모두 그들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위하여 애곡하기 위하여 왔다. 이 모든 왕들이 야곱의 상여를 보니 요셉의 왕관이 그 위에 있었다. 그들도 자기의 왕관을 상여 위에 두어 그 왕관들로 상여를 둘러쌌다. 이 모든 왕들이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이집트와 함께 야곱을 위하여 크게 애곡했으니 이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용맹함을 알기 때문이다. 에서가 요셉이 야곱을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하지 못하게 함. 이거 좀 문제가 되죠. 에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에서가 조금 야곱하고 그런 관계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들과 온 이집트가 그를 장사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를 옮기고 있다는 소식에 에서에게 전해졌다. 에서가 이 일을 들었을 때 그가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온 가족과 함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애국하기 위하여 왔다.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위하여 애국하러 오자 모든 이집트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그곳에서 에서와 함께 야곱을 위하여 크게 통곡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그들이 야곱을 굴에 그의 선조들 곁에 장사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향했다. 그들이 기앗 아르바의 그 굴에 이르자 에서와 그의 아들들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굴 안으로 가는 길을 가름하며 말했다. 야곱은 이곳에서 장수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에서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몹시 화가 났다. 요셉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당신들이 말한 이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 내 아버지 야곱이 25년 전에 이삭이 죽은 후에 당신에게 큰 재산을 주고 그것을 당신에게서 샀습니다. 그가 또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 뒤에 올 당신의 씨에게서 당신 가나안 온 땅을 샀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뒤에서 올 씨를 위한 영원한 기업으로 그것을 샀습니다. 그쵸? 그 전에 분명히 큰 돈을 주고 샀다고 증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을 이야기 안에 있었죠.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이날 이 일을 말합니까? 에서가 대답하여 말했다.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온 땅에서 내게 속한 것들 중에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 나의 동생 야곱도 이 땅에서 내게 속한 것 중에 어떤 것도 사지 않았다. 에서는 그의 말로 요셉을 속이기 위하여 이것을 말했다. 에서는 자기가 가나안 땅의 모든 소유를 야곱에게 팔 때 요셉이 그날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납달리가 매매 증서를 가져오려고 이집트로 감. 요셉이 에서에게 말했다. 분명 내 아버지가 이 일들을 당신과 함께 매매 증서에 기록하고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그 증서를 가져오라. 우리가 그 증서대로 행할 것이다. 요셉이 그의 형 납달리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 형에게 구하니 급히 서둘러 지체하지 말고 이집트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증서, 매매 증서와 봉인된 증서와 열린 증서와 모든 장자권의 매매가 기록된 처음 증서들을 모두 가지고 오십시오. 형이 그것들을 이곳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져오면 우리가 에서와 그의 아들들이 이날의 모든 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납달리가 요셉의 말을 듣고 그가 급히 이집트로 내려갔다. 납달리는 광야에 있는 어떤 수사선보다 발이 가벼워 그가 이삭을 부러뜨리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 무척 빨랐죠. 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나, 은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믿어요. 이 야살의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조금 비유의 말이 조금 섞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하지만 그만큼 빠르고 그만큼 힘이 세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또 싸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친척인데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참 양보가 안 돼요. 예. 에서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싸움. 에서가 납달리가 그 증서를 가져오려고 간 것을 보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동굴로 가는 길을 더 굳게 막고 에서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일어났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에서와 그의 사람들과 싸웠다. 에서의 아들들이 그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백성 40명을 죽였다. 싸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 알고 있죠, 우리가. 어쨌든 에서가 죽음. 여기서 에서가 죽네요. 참 왜 이렇게 싸움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야곱의 손자 다니의 아들 후심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싸움이 일어난 곳에서 약 100규빗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가 야곱의 상여를 지키기 위하여 야곱의 아들들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후심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했으나 그가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가 물었다. 당신들이 왜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이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에서와 그의 아들들이 한 말을 말했다. 그러자 그가 싸움 중에 있는 에서에게 달려가 칼로 에서를 쳤다. 그가 그의 머리를 베자 그것이 멀리 날아갔고 에서가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 쓰러졌다. 후심이 이 일을 행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을 이겼다. 야곱의 아들들은 참 강해요. 예, 어떻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막빌라 굴에 장사함. 마땅히 증서대로 해야죠. 에서가 알고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깜빡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이 역사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싸움하고 끊임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막빌라 굴에 장사함. 야곱의 아들들이 힘을 써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동굴에 장사했고 에서의 아들들은 그것을 지켜봤다. 야곱의 아브라함이 헷 자손에게 소유로 삼을 매장지로 산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으며 그가 매우 값진 옷을 입은 채로 장사되었다. 어떤 왕도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에게 표한 예와 같은 것을 받지 못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를 왕들의 장례와 같이 크게 예를 갖춰서 장사했기 때문이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네, 이렇게 해서 56장이 마무리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